인사하십시다. 오늘도 만나서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세요. 비대면 영상으로 예배하는 분들 가운데도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는 이스라엘의 구원과 인류의 구원. 시작. 오늘 인쇄는 이스라엘과 인류의 구원인데 이것을 구분해야 돼요. 이스라엘의 구원, 인류의 구원. 이스라엘의 구원이 인류의 구원이고요. 그 인류의 구원은 이스라엘의 구원입니다. 이스라엘의 구원은 유대인, 선민의 구원이고요. 인류의 구원은 이방인의 구원이에요. 저와 여러분 이방인들, 유대인 아닌 이방인들의 구원. 이것은 서로 맞물려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 11장의 말씀을 우리가 같이 나누겠습니다. 이 성경 속에서 가장 신비로운 주제를 말하라고 하면 한마디로 이스라엘입니다. 신비로운 주제. 성경에 나오는 이스라엘, 특히 구약은 이스라엘의 역사입니다. 히스토리, 이스라엘의 역사예요. 근데 이스라엘 그 민족의 역사, 그 성경의 그 내용, 하나님의 들어있는 그 뜻을 알지 못하면 그냥 읽으면 이스라엘의 역사예요. 그러니까 모르는 사람들은 우리가 왜 굳이 우리나라 역사도 잘 모르는데 이 성경을 통해서 이스라엘 역사를 배워야 되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모르는 소리죠. 그러니까 거기에 가장 신비로움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민족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하셔서 그 민족을 통해서 인류의 구세주가 탄생하게 하셨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애초의 계획이에요. 그런데 왜 이스라엘은 예수를 거부하고 구원에서 벗어났을까? 그들이 예수를 배척함으로 이방인인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제가 신학교에서 배운 거는요, 그 이스라엘, 하나님이 구약에서 선택한 그 이스라엘은 AD 70년에 로마 티투스 장군에 의해서 망했다. 그 이스라엘은 없어졌다. 그리고 신약 시대에 예수 믿는 이방인인 우리가 이스라엘이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대체됐다. 그래서 대체 신학을 우리가 배운 겁니다. 그것을 독일에서도 가르치고 미국에서도 가르치고 영국에서도 가르치고 거기서 배운 대체 신학을 배운 교수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그렇게 가르친 겁니다. 저도 그렇게 배웠어요. 내가 이스라엘이다. 그런데 로마서를 깨닫고 보니까 그게 아니었어요. 그래서 제가 조금 이따 얘기하겠지만 한국의 굴지의 교회 목사님들도 그것을 뒤늦게 알고 그 로마서를 강해하고 설교하면서 우리가 대체된 이스라엘이 아니고 성경에 나오는 이스라엘은 1948년 5월 14일 독립된 하나님이 독립시킨 하나님이 다시 그 이스라엘을 회복시킨 그 이스라엘이다. 단지 그 이스라엘은 아직도 예수를 배척하고 예수를 믿지 않기 때문에 이제는 이방인인 우리가 예수를 믿는 우리가 그 믿지 않는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함으로 그들이 회복되기를 위해서 기도하자. 그러면 결국에는 이방인으로 넘어갔던 그 복음이 다시 이스라엘로 넘어갈 것이다. 이스라엘의 회복. 그 이스라엘이 회복될 때 주님은 다시 오신다. 그게 마지막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에 퍼즐이 맞춰지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게 신비로운 거예요. 유대인들은 2000년 동안 예수를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유대인들은 인류 역사상 그 어느 민족보다도 고난을 많이 겪은 그런 나라예요. 대체적으로 히틀러에 의해서 600만 명이 학살당했고 그들은 나라 없이 전 세계에 흩어져서 방황하고 살아온 민족이에요. 여러분, 다른 나라 같으면요, 2000년 전에 없어졌으면 인류의 기억 속에 다 사라지고 없을 텐데 그 이스라엘은 아직까지 사라지지 않고 오히려 지금도 전 인류에 많은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자, 여기 나와 있죠. 이스라엘은 AD 70년에 로마의 티투스 장군이 이끄는 로마 군에 의해서 이스라엘은 멸망했습니다. 그 이스라엘이 멸망하는 것도 예수님이 다 예언하셨어요.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시면서 우셨어요.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다 무너질 것이다. 그대로 된 거예요. 그런 2000여 년 동안 멸망하고 디아스포라 전 세계에 흩어졌던 유대인들이 이제 결국 1948년 5월 14일 이스라엘이 독립국가로 독립이 되므로 하나님의 말씀 예언된 이사야서나 예레미야서에서 예언된 말씀이 그대로 성취된 것입니다. 그 성취되었다는 것은 아직은 독립이 되었지만 아직은 예수를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지만 이제는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게 될 것이다. 이것을 보여준 겁니다. 독립된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어 가고 있다. 그 말씀대로 성취된다. 이것을 증명한 것이에요. 증명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실은요, 인간적인 어떤 역사적인 그런 논리로 해석되지 않고 하나님이 성경에 약속하신 것을 이루시는 것으로밖에 해석되지가 않는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성경은 추상적인 얘기가 아닙니다. 뜬구름 잡는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 이 시대에 실제로 일어나는 하나님이 인류를 향한 히스토리예요. 히스토리, 역사적 사실의 이야기다 그 말이에요. 그렇게 믿으십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신비스러운 일이에요. 하지만 악한 이 사단은 공중 권세를 잡고 사람들의 눈을 가리고 이스라엘을 성경적 관점으로 보지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신학교도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그런 신학적인 그런 박사들도 성경을 이렇게 바로 해석하지를 못하고 있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제 지금 다시 이스라엘은 그 이스라엘이고 우리가 이스라엘이 아니고 이스라엘은 그대로 그 이스라엘이고 성경에 나오는 그 이스라엘이고 우리는 이방인일 뿐이다. 이방인인 우리가 복음을 그 이스라엘 때문에 받아들였을 뿐이다. 그러나 아직도 그 이스라엘을 이런 성경적 관점으로 보지 않습니다.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문화적으로, 역사적인 관점으로만 보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이 부분도 뒤에 하나님의 눈으로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의 눈을 가지고 이렇게 보면 하나님의 배후의 역사하심을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이렇게 이루어가고 있는가 하는 것이 보여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여느 나라와 똑같은 나라로 보게 눈을 가린 거죠. 놀라운 것은 이 지상에 많은 교회가 있지만 이스라엘 구원과 이스라엘의 회복과 이스라엘 선교를 말하는 교회는 별로 없어요. 여러분, 이스라엘에 선교사로 간다니까 많은 교회와 목사님들이 무슨 이스라엘의 선교사냐, 저 선교사는 저 아프리카나 예수를 받아들이지 않는 그런 미전도 종족, 전도를 받지 못한 나라에 가서 전도를 하는 거지 이스라엘은 거기는 성지 아니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사실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그들은 예수를 말하지 못하게 하고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해요. 법적으로요. 이스라엘이. 그래서 이스라엘은 전도 대상 국가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 선교사가 가는 거예요. 그것을 깨닫고 간 대표적인 선교사가 유상수 선교사예요. 여러분들, 근데 그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목사라고 이제 알기는 알죠. 이제는 10년 넘게 살았으니까 알긴 알지만 목사라는 것도 함부로 얘기하지 못해요. 근데 이스라엘은요, 유대인들은요, 특이한 게 그 나라에 이민 와서 사는 거를 법으로 막고 있어요. 그러나 이제 유상수 선교사님이 간 거는 지금 학생 비자로 가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그 히브리 대학에 공부하고 있는 학생 비자로. 그 비자가 이제 자꾸 바뀌어야 되는데 아무튼 그렇게 가서 있어요. 그러면서 그런데 또 희한한 건요. 유대인들은요. 하도 핍박을 받아가지고 다른 나라 사람들이 유대인들을 좋아하잖아요. 이스라엘을 좋아하고 이스라엘을 격려하고 이스라엘을 기도한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자기들은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참 아이러니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사가 가서 복음을 전하면 또 그걸 못하게 해요. 그러니까 그건 어떻게 전해야 되느냐? 그들과 같이 살면서 삶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거기 애를 여기서 셋 낳고 갔는데 거기서 또 셋 낳았다고 그랬잖아요. 예, 참 끔찍한 일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나라도 그렇게 낳아야 돼요. 근데 그 애들이 거기 가서요, 학교 다니면서 히브리 말을 배우고 히브리 말을 배우면서 한국 걔네 자녀들이요, 그 학교에 가서 공부도 1등해요. 축구를 하면 다윗이 축구를 하면 축구를 해도 잘해요. 그러니까 애들이 가서 이제 이 같이 그 유대인들 애들하고 사귀면서 이제 그 예배는 가정에서 드리죠. 가정에서 아빠에게 성경을 배우고 그러면 자연스럽게 거기 가서 애들하고 사귀면서 예수 얘기를 합니다. 복음을 자연스럽게 전하는 거. 애들끼리 만나서 얘기하는 거. 그리고 이 희한한 거요, 물어보는 거. 이 신약에 대해서 물어보고 메시아에 대해서 물어보는 거는 대답을 할 수 있어. 이쪽에서 예수에 대해서 막 전하고 복음을 전하는 건 안 되지만 그들이 물어오는 거는 대답해 줄 수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선교사의 삶은 그들과 함께 살면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삶으로, 사귐으로 전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 미국이라든가 다른 지역에서 살던 사람들이 이 복음을 접하고 이제 알리야, 그 나라로 가서, 유대인들이 자기 나라로 가서 이제 살면서 복음을 전합니다. 유대인들끼리 자기네들끼리 복음 전하는 거는 또 법으로 또 괜찮아요. 하나님의 섭리는 묘합니다. 사실 이스라엘이 어느 나라보다도 복음을 받아들여야 할 나라와 민족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본문 11장에서 이스라엘의 구원의 최고봉이라 그랬어요. 구원의 최고봉. 이스라엘이 구원받으면 온 인류가 구원받는다.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로마서 1장부터 8장까지는 개인의 구원을 얘기하고 9장부터 11장까지는 이스라엘 민족 구원, 바울로서는 자기 동족의 구원을 아주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구원은 온 인류의 구원이다. 이스라엘의 구원은 온 인류의 구원과 맞물려 있다. 따라서 이스라엘의 구원과 이방인인 온 인류의 구원, 이 두 가지가 다 이루어져야 주님이 재림하신다는 거죠. 자, 그런데요, 내일도 말씀드리겠지만 그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가 된다. 복음으로 하나가 된다. 여러분, 유대인이 생각할 때요, 이방인은 개 취급했죠. 이방인은 사람 취급 안 했습니다. 자기네들은 선민이고 이방인들은 절대 구원받지 못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사실은요, 지금 이스라엘 전쟁이 일어나는 것도요, 물론 이제 이 이스라엘 민족의 하나님이 선택한 민족이라, 그리고 거기 이슬람권의 이 이슬람 사람들, 아랍 사람들, 이게 부딪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선민의식이라고 하는 것은 대단한 겁니다. 우리가 볼 때는 철저한 교만이죠. 그런데 그들과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가 된다? 이건 불가능한 거예요. 물과 기름이에요. 우리가 생각할 땐 그래요. 그런데 하나가 될 수 있는 유일한 딱 하나의 길이 뭐냐? 복음으로 하나 되는 거예요. 복음으로. 유대인으로 시작된 그 복음이 이방인에게 넘어갔어. 이방인이 다 복음 듣고 그 수가 차기까지 찰 때 다시 그 복음을 거부했던 유대인에게로 넘어갔을 때 복음으로 하나 되는 거예요. 그게 누구냐? 그게 one new man이야. 한 새 사람. 복음으로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로 새롭게 탄생한 한 새 사람. 그게 뭐냐? 교회입니다. 그게 교회예요. 그렇게 한 새 사람으로 완성될 때 주님이 재림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성경의 구조입니다. 성경의 구조. 그래서 이스라엘 이 구원의 문제를 다루지 않으면 항상 미정으로 남아 있어요. 미정으로 남아 있는 거예요. 성경이 눈에 보이지 않아요. 저도요, 이것을 늦게 깨닫고요, 다시 구약을 볼 때 구약은요, 온통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고요, 온통 이방인의 구원을 위한 이야기고요, 이 유대인들이 이방인을 철저하게 배격했지만 결국에는 그것이 다 되돌아온다. 이사야서를 보십시오. 동서남북 온 흩어졌던 민족이 다시 돌아올 것이다. 고토로 다시 돌아올 것이다. 고토가 뭐예요? 옛날 땅. 옛날 땅이 어디예요? 이스라엘이죠. 그 땅으로 돌아온다는 거죠. 흩어져 있던 백성. 성경에 에스겔, 예레미야, 이사야, 예언서에는 다 그렇게 나와 있어요. 이게 그렇게 해서 맞춰지고 보니까 성경이 그냥 막 입체적으로 튀어나오는 거예요. 막 소름이 끼쳐요. 하나님이 이렇게. 근데 이런 사실들을 우리가 모르고 우리가 이스라엘이라고 하면 이게 아구가 안 맞는 거예요. 아구가 안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스라엘이니까 이것을 억지로 막 성경을 해석하다 보니까 이상하게 되는 거예요. 영해가 되고 어떤 거는 정말 맞지도 않아요. 여러분, 이스라엘은 아직 사실은 사람들은요, 이스라엘은 우리나라와 민족적으로, 문화적으로, 역사적으로, 지리적으로 멀리 떨어져 있잖아요. 별로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냥 예수 믿고 구원받고 천국 가면 되는데. 근데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고 천국 가면 되는데 그 복음이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그 복음이 어디서부터 왔냐? 이걸 좀 알고 믿어라 얘기죠. 여러분, 저는 박씨예요. 우리 아버지가 10번째 난 자녀 중에 맏아들이었어요. 족보를 따져 올라가다 보니까 잘 모르죠. 그러나 최소한도 내가 누구의 이 후손이냐 이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되냐 아니냐 이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믿음도 목사님 복잡해요. 그냥 그거 따지지 말고 그냥 내가 어쩌다가 예수 알고 믿게 됐으니까 나 예수 잘 믿고 그냥 천국 가면 되죠. 물론 그래요. 틀린 건 아니에요. 그러나 최소한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성경은요 보면 볼수록 깨달아져야 돼요. 따라가십시다. 성경은 깨달아지는 것이다. 예. 이런 이스라엘만 바로 알고 깨달으면 성경이 다 눈에 다 들어와요. 성경이 다 들어와. 졸릴 틈이 없어. 그러니까 여러분
이스라엘이라는 한 나라, 선택받은 민족, 그리고 그 밖의 모든 나라, 이방 나라는 똑같은 가치입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은 가치, 1대1의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눈은 어디에 있냐? 지금도 이스라엘에 있어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시간표예요. 따라하십시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시간표다. 제가 이스라엘 하면 여러분 하나님의 시간표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시간표는 할렐루야. 여러분 그거를 좀 이 머리에 염두에 꼭 두세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시간표에 따라서 움직이는 것은 하나님을 따라 움직이는 겁니다. 이스라엘에 관심을 두는 것은 하나님께 관심을 두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에 관심을 갖는 개인, 이스라엘에 관심을 갖는 교회, 이스라엘에 관심을 갖는 나라에 하나님이 관심을 가져요. 창세기 12장 3절에 말씀했죠. 내가 너를 축복하는 그 사람에게 축복하겠다. 너를 저주하면 내가 저주하겠다. 그 말씀이 그대로 지금도 유효한 거예요. 서울 온누리교회를 개척하신 하영조 목사님 돌아가셨죠. 1992년, 지금부터 약 몇 년입니까? 그러면 30년이죠. 30년 전에 제가 대전 성산교회 부임할 때 하영조 목사님이 교파를 초월해 가지고 목회자 세미나를 했어요. 그때 제가 잘 아는 대전의 몇몇 목사님하고 그 세미나에 열심히 참석했습니다. 그때는 이게 무슨 소리가 못 알아들었어요. 사실은 이 로마서 이 부분을 그분이 열정적으로 했어요. 근데 저는 그때는 잘 몰랐습니다. 그러나 그 후에 온누리교회가 놀랍도록 성장을 하고 하 목사님이 선교를 말할 때마다 하신 말씀이 이스라엘의 회복이에요. 그래서 지금은 모르겠습니다. 지금은 이제 다른 목사님이 됐지만 그 하영조 목사님이 있을 때는 1년에 한 번씩 성도들하고 꼭 이스라엘을 방문했어요. 이스라엘의 비전을 가지고 이스라엘의 선교사를 파송하고. 그 말씀은 그분은 다른 거 아니에요.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나라나 교회는 하나님이 축복하신다. 그게 확고하게 있었습니다. 그 교회가요, 영적으로 엄청난 인원도 크게 부흥하고 성장했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근데요, 이 목사님이 바뀌니까 그게 조금 희미해졌다고 그래요. 담임 목사님이 바뀌니까. 그래, 그 교회 이스라엘에 대한 그런 열정을 가지고 전한 목사님이 있었는데, 그분을 제가 만나서 이제 대화도 하고 그러는데, 목사님, 이제 그 담임 목사님이 바뀌어서 이스라엘에 대한 이 비전을 조금 약화가 됐다. 그때부터 교회가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 자, 그 모든 것을 차지하더라도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해서 남은 자로서 일하는 자, 하나님의 계획을 성취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주님의 은혜가 임할 것이다.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이다. 성경에 약속된 말씀이다. 그런 민족과 교회와 개인은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도구로 쓰일 것이다. 이것이 이 성경을, 이 로마서 9장, 10장, 11장을 풀어서 말씀하신 이 하 목사님의 그런 열정의 그런 세미나였죠. 저는 그때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한 말씀이 나에게는 그게 그렇게 많이 와서 닿지 않았어요. 그런데 한참 후에 그걸 깨닫고, 놀라운 하나님의 나를, 지금의 나를, 지금 이렇게 마지막 목회의 마지막 부분에서 더더군다나 이 아름다운 교회에 와서 이 말씀을 전하기 위한 것은, 그때 그렇게 주신 그 말씀이 나중에 깨달아 여기 와서 여기에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을 위함이 아니냐. 할렐루야. 여러분, 제가 다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 얘기하고 있어요. 꼭 알아야 할 성경의 계시고 약속의 말씀이기 때문에 들어야 할 말씀이고 계속 강조해야 할 주님의 비전이라고 말이죠. 이스라엘의 회복과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 남은 자로서
일하는 사람, 교회는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 축복의 열매가 있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마지막 때에 그런 교회와 사람들을 도구로 쓰실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 아름다운 교회가 마지막 때에 이스라엘 구원을 위해서 쓰임받기를 축복합니다. 아마도 이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저를 아름다운 교회에 보내셨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이 로마서 11장 구원의 절정, 구원의 대단원이 어떻게 시작이 되고 있냐? 1절을 보십시오. 1절 시작.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바울이 스스로 질문하는 겁니다. 우리 민족 이스라엘을 버렸느냐?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스스로 대답합니다. 2절 보세요. 시작. 그에게 2절 시작. 하나님이 그 미리 아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나니. 할렐루야. 아니하셨다. 버리지 않았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영원히 버린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나라는 없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신비한 나라예요. 마지막 때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지역적으로도 영적으로도 다시 회복시키신 거예요. 이런 사실이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이스라엘과 우리 그리스도인과 무슨 상관이 있어요?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대로 상관이 있다고 말이에요. 여러분, 이방인인 우리를 자물쇠로 본다면 자물쇠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잠겨 있습니다. 뭘로 열어야 합니다? 뭐로 열어야 합니까? 키, 열쇠로 열어야 합니다. 그럼 우리가 이방인 자물쇠라면 키는 누구예요? 열쇠는 이스라엘이라 그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자물쇠는 열쇠가 있어야 열 수 있듯이 이스라엘의 구원이 없이 이방인의 구원은 없다는 얘기죠. 이것이 성경에서 강조하는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스라엘 구원의 핵심입니다. 하나님은 이방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잠시 동안 이스라엘의 눈과 귀를 닫으셨어요. 그래서 복음이 이방인에게로 넘어가서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그렇다면 AD 70년의 망에 없어진 이스라엘이 다 끝났느냐? 아니에요. 놀라운 건요, 1948년 독립이 됐는데 그 1948년 이전의 신학자들이 이스라엘은 없어지고 우리가 이스라엘이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이스라엘이 언제 생겼냐? 이 1948년 이스라엘이 독립되기 전에 신학자들, 그 대표적인 사람 중에 마르틴 루터도 그거를 우리가 이스라엘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1948년 독립되고 난 이후에 그동안 계속 대체 신학을 얘기했던 사람들이 아니다, 이제는 우리가 이스라엘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독립이 됐다, 성경 말씀처럼 독립되다, 이렇게 얘기 안 하는 거예요. 신학자들도 그렇고. 가만히 보니까요, 제가 미력한 제가 보니까 교회도 그래요. 교회도 장로교회, 감리교회, 성결교회 할 것 없이 교회도 지금까지 우리가 이스라엘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스라엘입니다. 제2의 이스라엘입니다. 우리가 이스라엘 역할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해놨다가 독립이 되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이 그 이스라엘이라고 성경이 있는 대로 이루어졌는데도 그거를 우리가 잘못 전했습니다. 우리가 잘못 배워서 그랬습니다.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 안 해요. 교회가. 그렇게 안 하고 그냥 여전히 그러면서 대체 지금의 이스라엘이 이스라엘입니다 얘기하는 사람들을 오히려 저 사람들은 잘못된 사람들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렇게 바로 얘기하는. 그러니까 하용조 목사님이 그 얘기를 할 때 주변에 많은 그 동료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하용조 목사님을 이상하게 봤어요. 그 얘기 한다고. 근데 그게 이상한 게 아니에요. 자,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여기 성경은 이스라엘을 버리셨느냐? 안 버리셨다.
이스라엘은 회복됐다. 회복될 것이고, 그토록 메시아를 배척한 이스라엘은 멸망해야 합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결코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 4절 5절에 보면 엘리야 시대에 하나님은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남은 자 7,000명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완성시키셨던 것처럼 지금도 유대인의 남은 자, 메시아닉 주 예수를 믿는 유대인과 그리고 이방인 남은 자, 그들을 통해서 유대인들이 다시 회복될 것이다. 할렐루야.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고 회복시킨다는 말씀이죠. 11절을 보세요. 내려가서 11절을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11절 시작.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식인하게 함이니라. 여러분 11장 1절을 바울이 그랬죠.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 유대인들을 버리셨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렇게 얘기했고요. 11절에 와서도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두 번씩이나 강조했어요. 이스라엘이 싹 없어졌느냐? 이스라엘이 멸망했느냐? 아닙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이스라엘이 실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예수를 배척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들이 넘어짐으로, 이스라엘이 실패함으로 그 복음이 이방인에게로 넘어왔어요. 우리에게는 얼마나 다행인 겁니까? 감나무가 우리 이 땅에 잘 나서 열렸어요. 그런데 그 감나무가 담을 넘어가지고 저쪽으로 걸렸네. 뭐 어떻게 해야 돼요? 따먹어도 돼요? 여러분 마음대로 하세요. 예. 여러분 그 뭐 우스운 그런 이해 같지만 이스라엘이 실족해서 넘어진 거는요, 이방인에게 복음이 너무 왔기 때문이죠. 그들은 종교적인 기득권, 불신앙, 불순종, 오만, 그래서 예수를 죽였어요. 메시아를 죽였어요. 메시아를 환영하지도 영접하지도 않았기 때문에 실족한 거죠. 그런데 11절에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했냐? 실족해서 죽어버렸냐? 그게 아니대. 그들이 실족하기는 했지만 그렇지 않다. 실족한 것은 분명하지만 멸망하지는 않았다. 자, 이것을 여러분에게 적용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어떤 일에 실패했습니까? 실족했습니까? 그런 실패와 실족은 하나님을 떠나고 구원을 잃어버리는 실패가 아니라고 그렇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그런 실패와 고난은 잠깐의 실패 때문에 완전히 망하지는 않아요. 아무리 큰 죄라도 하나님의 사랑보다는 더 크지 못해. 아무리 지옥같이 진홍같이 붉은 죄를 지었어도 하나님의 사랑을 넘어갈 수는 없어요. 죄가 아무리 커도 하나님의 사랑이 더 크기 때문에 그 죄를 덮어버린다는 거죠. 아멘. 그러니까 신비한 것은 만약 이스라엘이 예수님을 배척하지 않았다면 이방인인 우리가 구원을 받지 못하는 거죠.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신비한 방법은 이방인이 구원받고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고 이제는 이스라엘 마음에 시기심이 발동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여기 보세요. 그들의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방인들이 구원받고 예수 때문에 행복해하는 것을 보고 유대인들이 시기심이 생기게, 시기심이 발동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섭리가 여기 있어요. 하나님의 신기한 비밀이 여기 있어요. 이스라엘이 예수를 배척함으로 말미암아 복음이 이방인에로 급속도로 전해졌어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소아시아로 복음이 퍼져나갔어요. 거기에 쓰임받은 도구가 바울이에요. 바울은 1, 2차, 3차 전도여행을 통해서 중앙아시아뿐만 아니라 터키를 경유해서 지중해를 건너 빌립보로 갔어요. 그리고 다시 복음은 학문과 철학의 도시 그리스 아테네, 상업의 중심지인 고린도, 종교와 예술의 도시 에베소, 그리고 그 당시 세계의 중심지였던 로마, 결국 로마가 기독교를 국교화함으로
전 유럽이 복음화가 된 겁니다. 이게 사도행전의 역사죠. 어제 다니엘 기도회 어떤 목사님이 간증하는 것을 제가 조금 들어보니까 아주 시골, 저기 충북 시골에 가서 목회하는 분인데, 그분이 그곳에 가서 그 교회 목사님이 주변에서 그랬대요. 야, 거기는 3년을 못 견딘다. 3년을 못 견딘다. 너도 3년 못 견딜 거다. 3년 되면 할 일이 없을 거다.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생각하기를, 하나님이 그 교회에 살아계시다면 3년만 역사하실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그래서 그곳에 가서 지금 15년 동안 목회를 하고 있는데, 그 시골 교회 어린이들, 미래 세대를 위해서 하나하나 어린이들을 모아가지고 전도를 했대요. 근데 어떤 그 어린이를 자기가 전도해가지고 이제 성경을 공부하게 했고 성경을 보게 했어요. 얘가 학교 가서도 성경을 계속, 시험이 내일 모레인데도 학교 가서 시험을 보니까, 성경을 계속 보니까 그 옆에 있던 친구가, 야, 너 무슨 책인데 그렇게 시험 공부는 안 하고 그 책을 보냐? 성경인 줄 모르고. 야, 그렇게 재미있게 성경을 보면 나도 한번 보자. 그래? 그러면 내가 너를 보여줄 텐데 나하고 약속을 하자. 한번 보면 끝까지 봐야 돼. 중간에 멈추면 안 돼. 만약에 중간에 멈추면 안 보여줄 거야. 그랬대요. 그리고서 이제 걔가 66권 다 읽을 수는 없으니까 사도행전을 딱 한 권을 주고, 너 여기서 여기까지 28장까지 1장부터 20장까지 다 읽어라. 그러니 걔가 진짜 쉼 없이 몇 시간 동안 다 읽고 나서 딱 한마디 하더래요. 끝내준다. 사도행전을 읽고 끝내준다 그러더래요. 그리고 또 한마디, 그 책은 살리는 책이네 그러더래요. 살리는 책. 할렐루야. 그 목사님이 그냥 자기는 웃지 않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정말 웃기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웃기는 얘기가 아니라 진짜 성경을 전혀 모르는 애가 그렇게 단숨에 성경을 읽고 나서 끝내준다고 그러더래요.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 사람을 살리는 책이요, 끝내주지 않습니까? 여러분 안 끝내줘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 이 세상은 성경대로 이루어져 가고 있음을 믿습니다. 특히 이스라엘 구원은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실제로 진행되고 있는, 실제로 이루어져 가고 있는 그런 ING예요. 유효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결국에는 바울이 전 유럽을 복음화하고 난 다음에 마지막에 복음 이 로마서를 쓰면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1장부터 8장. 그리고 가장 핵심인 9장, 10장, 11장. 이스라엘 우리 민족, 유대 민족도 구원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 보면요, 구약에서 이사야가 한 말씀을 끄집어 왔어요. 어제도 10장 보면은 이사야가 한 말씀, 모세가 한 말씀을 끄집어 와서 얘기한 거예요. 구약에도 이 구약의 이 선지자들도 이스라엘 회복을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바울이 그렇게 주장한 거예요. 누가 그걸 부인하겠습니까? 말씀을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이 복음을 거절함으로 이방인에게 복음이 넘어가는 계기가 된 거예요. 자, 사도행전 13장 46절을 보십시다. 여기 있네요. 시작.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요,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너희들이 유대인들이 나를 이렇게 못 살게 핍박하고 할 거냐? 너희가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을 거냐? 그러면 나는 이방인에게로 향해 간다. 그때부터 바울이 1차, 2차, 3차에 걸친 유럽 전역을 돌면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한 것이죠. 그게 사도행전의 역사입니다.
그리고 13장 48절에 보면 이방인들이 어떻게 복음을 받아들였는가를 설명합니다. 시작.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도 여기에 해당되는 사람들이에요.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 저와 여러분이 영생을 받는 그런 작정된 자임을 믿습니다. 그런 사람들만 믿었다 그 말이에요. 아직도 그런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죠. 예수 믿으면 영생 얻는다고 하는 사실을 믿지 않기 때문에 안 믿는 거예요. 모두가 다 은혜입니다. 자, 오늘 본문 결론의 12절이에요. 12절 오늘 말씀의 결론이에요. 시작. 그들의 넘어짐이 세상의 풍성함이 되며 그들의 실패가 이방인의 풍성함이 되거든 하물며 그들의 충만함이. 기가 막힌 말씀. 이스라엘이 넘어짐으로 이방인이 풍성하게 됐어요. 그들의 실패가 이방인의 풍성함이 됐어요. 하물며 이제 결국에는 그들의 충만함도 채워지리라. 여러분, 신비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는 이제 구멍난 병에 물을 가득 채우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구멍을 메꿔야 합니다. 이스라엘이 바로 그 구멍을 메꾸는, 성경을 메꾸는 마지막 퍼즐입니다. 이스라엘을 막아놓으면 이방인들은 이제 걷잡을 수 없이 주님께 돌아오게 될 것이다. 지금은 이스라엘 전도하는 일이 너무나 힘들어요. 거의 불가능하다고 그랬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서 하나님의 성령의 바람이 불어오면, 주님 오실 때가 가까워지면, 모든 구원받은 이방인의 수가 차면 결국에는 유대인들도 주님께로 돌아오고, 그리고 주님은 다시 오시게 될 것입니다. 내일도 말씀 보겠지만 11장 25절을 보십시오. 거기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더러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오늘의 메시지입니다. 이 신비로움이에요. 이것은 정말 이방인 때문에 다시 유대인들이 복음을 듣고, 유대인 때문에 이방인들이 복음을 듣고, 그러나 거기에 신비함이, 하나님의 신비함이 있다. 이방인의 수가 차면 이스라엘은 예수를 영접하게 될 것이고, 그러나 더러는 우둔하게 될 사람도 있다. 하나님의 비밀, 하나님의 관심사, 하나님의 시간표는 지금도 이스라엘에 가 있고, 그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시간표에 의해서 돌아가고 있습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라.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니라. 땅의 모든 족속이 이스라엘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축복하신 나라,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아름다운 교회, 개인은 하나님이 축복하실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해 기도하고 이스라엘을 축복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축복을, 물질의 축복이건 영적인 축복이건 육신의 축복이건, 우리 아름다운 교회의 축복으로 돌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